몸 약속의 땅에 대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제 이게 좀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순서로 여하튼 책으로 나올 때는 제대로 순서가 맞을 텐데 이 약속의 땅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은 정리를 하고 다음 과정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럼 정체 다 끝난 거죠? 정체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좀 정확히 분류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서 한 2, 3일 정도 그렇게 하고 이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의 정체.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대한 계시가 성경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계시. 에덴에서 아담과 후손들이 쫓겨나고 에덴의 생명나무 접근 프로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에덴은 생명나무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의 계시가 어디 있다?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에덴이 약속의 땅의 완전한 계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거기 죄인 없고 악한 자도 없고 그런 곳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악을 가지고 사람들이 갖고 두르죠. 세상에서 우리 아들들도 악을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을 자꾸 묻혀갖고 두르죠. 그러나 예배 중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악과 죄와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나가져야 다 이렇게 회개되고 다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에덴이 사라진 이후 생명나무가 사라진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손과 약속의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자손, 약속된 민족. 약속의 땅은 선악과는 퇴출되고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과 같은 곳이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선악과가 없다는 것은 마귀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다는 것은 마귀도 있다는 것이건데,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와 마귀가 없이 뭐만 있어야 된다? 생명나무만 있는 곳이 약속의 땅에 대한 계시라는 얘기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게 어딘데요? 묻지도 않고 대답도 없어요. 그냥 가. 이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자산이 참 좋은 게 그냥 어느 지역도 말하지 않고 그냥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냥 가. 이사를 가. 하는데 그 이삿짐을 싸고 그냥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1번입니다. 1번. 이것이 뭐 제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가야 약속의 자손을 만납니다. 약속의 자손을 받습니다. 약속의 자손을 받아야 약속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뭐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뭐요? 그 다음부터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을 만나고 큰 민족이 되는 것은 약속의 땅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이 하나님이 약속한 보여줄 땅, 이 땅에 들어오지 않은 수많은 신자들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땅에서부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대부분 구교와 신교들이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만나기 전에도 믿음 생활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야만이 여러분 구원받고 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건 본향을 향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천국 가는 거라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하는 것은 죽고 천국 가는 거다. 근데 아닙니다. 뭐 아브라함은 죽은 다음에 되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다윗,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죽은 다음에 한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모든 이들도 죽은 다음에 가는 약속의 땅을 원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저들에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 1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준다고 해서 가게 했죠.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세겜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쪽입니다. 예, 그 땅은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미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살고 있었고요. 세겜 땅에 가서 토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아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은 뭐라고요? 나를 부르셔서 선교사로 또는 목사로 또는 성가대로 또는 기도하는 자로 사회에 봉사하는 자로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이런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나를 부르시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라고.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딘지 몰라요.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걸어가서 야 여기가 땅이다. 그러면 여기군요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몰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약속의 땅, 거룩한 땅 그러면 어디를 지목하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로 갔던 그 땅을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보다 진짜 약속의 땅에 대한 계시란 말이죠. 진짜 약속의 땅에 대한 계시.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자, 9절.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박또박. 시작. 아멘. 장사님은 오늘 안 왔구나. 그래서 깜빡했네요. 자, 9절 다시 근데 이문장부터 읽어봐요. 마이크 켜고. 네. 그거만 키우면 되잖아. 몰라? 마이크가 없어? 내가 읽을게요.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 이삭과 야곱과 아들, 손자까지 함께 들어와 있죠. 아들 내외, 손자 내외까지 함께 이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즉 텐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왜 그러느냐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왜 텐트 생활을 했을까?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한마디로 한 발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또 가겠다는 거예요. 이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또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약속의 땅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게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약속의 땅을 한마디로 계시하는 예표가 되는 땅이지 진짜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구촌에 지구상의 하나님의 언약한 땅을 그래도 예시하는 건 어디다? 여기밖에 없다는 거지. 세겜,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 이 땅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계시하는 그런 역사, 그런 모든 한마디로 전거들이 여기 다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란 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장자들은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정이 3대에 걸쳐서 동일한 똑같은 약속을 상속받아 이업으로 기업으로 함께 받고 이 땅에 사는데 이곳이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정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30년, 40년, 70년, 80년을 살아도 우리의 땅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텐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집을 안 졌어요. 이 부자들이, 이 엄청난 부자들이 집을 짓지 않고 정말 불편하게 짝이 없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겨울철에도 여기에 10m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스라엘도. 눈도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춥잖아요. 근데 여러분 텐트 하나 넣고 사는 게 얼마나 춥겠어요. 여름에 더운데 텐트 얼마나 덥겠냐고요. 토담집으로 흙을 넣어서 만든 집이야 이 열을 차단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냐고요. 근데 이들은 그들의 심령에 항상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빨리 약속의 땅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이런 소망이 있었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땅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설계한 대로 건축하는 땅이 있다는 거지. 그 땅은 어디에 쌓여 있다? 성 안에 쌓여 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성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터가 있는 성이란 뜻입니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목적어가 아니라 터가 목적어입니다. 터가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하죠. 근데 성이 존재하는 목적보다 그 안에 있는 이 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장소, 플레이스라고 하는 이 거처, 이 땅, 이곳을 위하여 그 땅을 둘러싸고 성을 쌓은 겁니다. 이 땅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봤다. 왜 그래요? 이 땅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들이 세겜 땅에 사는데 이들에게는 뭐예요?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사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가지고 항상 텐트 생활을 했다는 거지. 뭐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도 텐트 생활을 해야 되죠. 왜 아파트 다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안 돼요? 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약속의 땅에 진짜 약속의 땅에 우리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는 아파트가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땅이 우리들의 집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세팅됐어요? 네, 자,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첫째 되는 것은 땅입니다. 땅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은 약속한 자손을 받아 큰 민족이 되고 모든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약속된 땅에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요? 소리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건 땅입니다. 땅.
땅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대부분 또 읽어봐요. 자,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며 이곳을 약속의 땅으로 인식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은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아들과 손자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이방의 땅처럼 여기며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성에 있는 터를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 이스라엘 민족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장자들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세 번째 복이 뭐예요? 민족의 복입니다. 이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이 약속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요? 예,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대 그 12부족의 그 이스라엘 나라에 허락한 약속이 그 약속의 땅이 그 약속의 자손이 그 약속의 민족을 통해서 우리 한국 민족까지 이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어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1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장자들은 다 뭘 따라 살다 죽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예요?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언젠가. 지금은 한마디로 샘플이 되는 하나의 예표가 되는 이 이스라엘 땅에 살지만 언젠가 진짜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민족이 되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러한 약속을 언젠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고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렇죠? 마음으로 계속 그걸 소망을 믿었던 거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왔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뭐야? 우리는 아직 이방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다? 이방인, 나그네, 순례자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순례자는 뭐예요? 아직 진리를 못 찾았기 때문에 순례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 다녀요?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이 언약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 약속의 땅,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순례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 맞아요? 13절. 네?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 그러니까 본향을 지금 찾아서 들어갔다는 거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본향이 뭐예요? 고향이요. 고향 쉽게 말하면 고향. 이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아서 그 터라는 게 그럼 뭐라는 거예요? 예, 그들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설계하신 고향은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네시메토 하임이라는 혼으로 산 네피시 하이라는 혼으로 살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 부활의 몸을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주님이 준비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향을 어떻게 한다? 찾고 있다. 이 본향이 오기를 원하고 오기만 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런 소망으로만 살았다. 그럼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이 3대가 다 부자잖아요.
직원도 많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쟤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그지같이 말이야 텐트 생활하고 옷도 말이야 그냥 가방도 루이비통이니 막 그런 거 비싼 거 명품으로 두르고 살아도 되고 차도 그냥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게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해보면 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그 거룩한 도성에 우리가 들어갈 땅이 있다. 우리가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이 있어. 그 땅이 언젠가 우리에게 내려올 거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야 돼. 맨 이런 소리만 하고 사는 거야. 주변 사람 뭐라고 그래요? 쟤들 참 미쳤구나. 아니 그렇게 많은 돈 가지고 좀 누리며 살지. 왜 저렇게 바보처럼 저렇게 산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버린 분들은 이 세상과 이 모든 삶은 뭐예요? 다 나그네예요. 순례자에 불과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한 이 땅에 들어와야만이 뭐다. 그때 나라는 존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야 껍데기. 살다 그냥 지옥 가는 그냥 부품에 불과한 거예요. 부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부품들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부품으로 살다가 그냥 제품이 되지 못하고 그냥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이 약속 땅에 들어와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그 목표하는 그런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육체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혼을 사용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요소를 사용해서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의 혼과 이 육신의 몸을 잘 활용해서 혼은 영이 되게 하시고 영혼은 영의 몸이 되게 하시고 육체는 여기에 참으로 의의 병기, 이 거룩한 영혼의 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 믿고 막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진리를 알고 뭐 선한 일을 하고 수많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각종 분야의 두각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로 그렇게 정말 이 세대의 에이스들로 세워진다 해도 부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품에.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우린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은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요. 네, 그들이 한마디로 뭔가 살다가 이게 좀 어렵게 써놨는데 살다가 나온 그런 고향이 이 세상에 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죠.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 살던 땅에는 고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갈대 우르에서 왔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그러면 그 고향 때 거기 아니야. 지금 이란 쪽인데. 그쪽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육신으로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자기들의 혼이 살던 곳이 고향이란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갈 고향은 세상에는 없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들의 본향, 고향은 어디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정확히 말하면 하늘 나라에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하늘에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라논. 이때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왕국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 이들의 본향, 고향이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죠. 성령만이 오셔서 활동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날마다 위를 바라보며 이 3대 장자들은 위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들의 이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물었죠.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다? 약속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구약 성경은 왜 이것을 강조하며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철저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바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 우리에게 와야 되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 계시한 약속의 땅은 하늘나라의 도성 안에 있는 터입니다. 아브라함과 장자들은 이 터가 자신들에게 내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대망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진짜 믿음이었고 진짜 의로 하나님이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들에게 그 믿음과 의는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는 거, 내게 이룰 걸 믿는 거, 그 믿는 생활을 위해서라면 내가 돈이 많아도 돈 쓰는 재미, 누리는 재미, 남들 앞에 돈 좀 베풀면서 여유를 베풀면서 또 인정받고 그렇게 멋진 삶을 뒤로 내팽개쳐 버리고 오직 이것만이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온 이 약속만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이런 태도가 자세가 이런 삶이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너 그래 믿음이야. 너는 그 내가 의로 여겨주겠어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 11장 3940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증거는 약속에 대한 증거의 말씀은 다 받았어요. 믿었어요. 근데 약속된 걸 하나님이 주지는 않았다는 거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죠. 이제 약속의 자손만 오면 되잖아요. 그래야 약속된 민족이 생기니까.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25년 만에 된 거예요. 근데 25년 동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뭐예요? 주신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된 큰 민족이 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기 때문에 약속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나와 여러분들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의 백성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증거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완전 믿어지고 실현됐잖아요. 열매가 되고 있잖아요. 약속대로 아들이 됐잖아요. 우리는 또 뭘 믿어요? 우리에게서도 됐는데 나같이 못된 자들, 못난 자들에게도 됐는데 이 세상의 한국과 열방의 모든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충분히 나처럼 충분히 우리 사랑교회처럼 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다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도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른 도시와 다른 민족에게 우리가 들어가서 또 내지는 우리가 어떤 재정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피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되지도 않았어요.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수십 년, 110년을 기다려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끝까지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됐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지.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지금 하려 이게 우리예요. 하십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다 예비해서 우리는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부활의 몸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 된 거야. 부활의 몸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는 내게 딱 허락되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이렇게 우리에게서 지금 1990여 년 전에요. 그때 이 오순절 이후에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서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낙원에 있는 하늘의 왕국에 있는 이분들도 이 약속과 이 약속에 대한 믿음과 의가 이들에게도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로마서 4장 21, 22절
아니 그 밑에 임집사님만 읽어봐요. 아브람과. 아브라함과 장자들과 이스라엘은 하늘나라의 도성에 있는 터가 본향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본향을 찾는다는 것은 본향이 되는 터가 세상에 내려와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로마서 4장 21, 24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누가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능히 이룰 줄 믿고 확신했어요. 자,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아브라함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의라고 인정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계속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23절 시작.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렇게 이삭만 야곱만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받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전 세계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다 똑같은 입장이 된다. 똑같이 뭐요? 이 약속을 다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일이 일어난다. 왜 그래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이방인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전부 다 이방입니다. 한국도 중국도 다 이방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나 시리아 땅이나 아프리카 땅이나 여기 동양이나 아시아나 전부 다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약속의 땅의 정체, 오늘은 약속의 땅에 대한 계시입니다. 에덴을 통해서 계시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자가 있는 것이죠. 선악과와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완전한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을 계시했습니다. 그것은 세겜 땅을 말했지만 세겜 땅은 하나의 샘플, 예시가 되는 것이고 계시가 되는 것이지 진짜 약속의 땅은 마귀도 없고 악도 없고 죄도 없고 더러운 것들이 살 수가 없는 거짓되고 마귀가 살 수 없고 마귀의 이간질과 선악과 위장된 선한 자들이 살 수 없는 그 땅.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그것이 1991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마귀도 없어야 되고 선과 악을 나누며 분별하고 따지고 선한 자로 부장해서 자기를 자꾸 옹호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선한 자아도 없어지고 악한 자아도 없어지고 여기에서 마귀의 이간질도 없어져야 되고 미혹도 없어져야 되고 아멘. 그런 모든 것들이 싸그리 다 떠나가야 될 그런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의 땅이 우리에게 내려왔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라 이게 들어와서 이 땅을 두루두루 살피며 보고 우리가 이 땅을 먹고 마시고 이 땅 그리스도의 몸대로 자라나는 정말 거의 정말 대박이 난 엄청난 존귀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좋으시면 아멘. 여러분 좋으시면 이 삶이 좋으시면 전도. 소리가 또 크네요. 여러분 성령에 취해서 그랬나요? 자, 우리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